오늘의 말씀 제목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을 나누려 합니다. 1945년도에 태어난 충청남도 서산에서 출생한 사람이 공주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주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 노릇을 43년 동안 하고, 그리고 교장까지 하시고서는 퇴직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인데, 그의 대표적인 시 가운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풀꽃. 이 풀꽃이라는 제목으로 1편, 2편, 3편, 10편 이렇게 풀꽃이라는 시를 많이 썼는데, 제일 먼저 쓴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것을 읽어보면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풀꽃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봐야 예쁘게 보이고, 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썼는데 한 줄로 한 문장이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간단한 그런 문장들인데, 이걸 이렇게 시각적으로 띄워서 해놓으니까 정말 시 같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아주 이 나태주라는 사람이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이 크리스찬인데 CBS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그 들꽃이라는 시가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가리키는 애들이 좋은 점은 보이지 않고 전부 나쁜 점이 두드러지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한결같이 악하고 애들이 못돼 먹었을까? 그래서 그냥 생각할수록 그냥 가르치기도 싫고 속상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뭐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시를 썼어요. 들판에 이름 모를 많은 꽃들이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정말 예뻐 보이고, 또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내 생각, 어른의 생각으로 보면 애들이 못되고, 왜 제가 저렇게 게으를까, 쟤는 왜 이렇게 너무 방정맞을까, 애들이 전부 그릇된 것만 자꾸 눈에 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꽃을 보면서 큰 깨우침 받아가지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예쁘고, 또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사랑스러워지고,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다 개성이 다르고 다 천성이 다르다. 깨우치고 나니까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고 존중하고 그러는 교육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꽃들에게서 이렇게 많은 느낌을 얻어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들의 장점을 잘 키워주는 교육을,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게 됐다. 시 한 편에 풀이하는데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들풀들, 들꽃들, 이런 모를 많은 꽃들도 그냥 우리가 걸어가면서 스쳐서 이렇게 꽃들이 피었구나, 쌀꽃이 피었네 그러는데, 한 꽃 하나를 유심하게 들여다보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에 큰 혼돈을 가지고 속상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던 시절에 이 시를 처음으로 이제 짓게 됐다. 오늘 시편 23편도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다비드라고 그랬는데, 트힐림 하면은 이제 시편이라는 뜻이고, 믿음으로 하면은 그 시편 가운데 1편, 믿음으로 알레프, 믿음으로 베스, 이렇게 해서 시편 1편, 2편 이렇게 쭉 나가는데 23편입니다. 다윗도 이 아름다운 시들을 쓰기까지는 굉장히 환란이 많이 있어요. 다윗의 그 생애 동안에 얼마나 시련이 많았어요. 14년 동안 피해 다니고 도발이 생활하고, 심지어는 사울 왕의 그
그 뭐라 그럴까 정신착란적인 병 같은 그런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하프를 연주하는데 그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보세요. 이 사울왕이 창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벌떡 일어나선 의자는 저 멀리 떨어지고 수프도 나가 떨어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러기를 몇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찾아다니면서 특공대를 데리고서는 다니면서 샅샅이 뒤집으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런 적장을 물리친 그런 영웅, 구국 영웅이었는데 근데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상처를 많이 받고 도망 다녔어요. 이 시련 속에서 혹독한 환난 속에서 아름다운 시가 나왔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에크사 비노스테세야 비제니. 이게 처음에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가지고 히브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광노순이라는 세미틱 랭귀지를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우가리트, 아람, 또 에도모 이런 여러 가나안 어들을 이제 배워가지고 와서 이제 가르치는 열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이 시험, 학기말 시험은 시편 1편과 2편을 외워서 적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외워서 적으면 만점이다. 그럼 매 시간에 한 20개씩 동사, 히브리어 동사 500개를 외우면은 히브리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500개를 이제 이렇게 써서 매일 시험 보는, 매주간마다 시험 보는 거야. 한 10분은 시험 보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을 가르치고, 이렇게 잘 분석해서 가르치고, 최근 구약의 신학의 동향,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정말 1초 1분도 허투루에 쓰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고, 마지막 시험 보는 건 정말 창세기 1장, 시편 23편을 이거 쓰는데 다 완벽하게, 처음에는 한 50여 명 수강생이 있다가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한 10여 명의 선배들과 내가 혼자 이제 후배로 참석해서 정말 전부 그냥 100점 맞았을 것 같아요. 답안지를 다 가르쳐주고 한 학기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점을 하나라도 잘못 찍었으면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감점한다. 100점으로 시작해서 10개 점을 잘못 찍었으면 10점이 감점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가르쳐가지고 아주 의식도 변화되고, 야, 성경이 이렇게 그냥 정말 정확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기도 한 것은 전도사 시절에 외롭고 힘들 때, 그때 이것을 외우면서 시편 23편을 아도나이 로이 로이크사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을 쭉 외우면서 이걸 정말 부르고 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뭐가 부족할 게 있으랴. 주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이렇게 시편을 외우면 정말 참 굉장히 위안이 되고 힘이 솟고 다시 활력이 생기고, 그래서 목회를 했던 시작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시작이 됐죠. 시편 23편 1절을 한번 빨간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자이시면 양을 키우는 이제 목자인데, 이 양들은 그 색깔이, 이 털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보호색 노랗거나 이렇게 얼룩얼룩해가지고 잘 뛰지 않게 되는데, 이건 그냥 양은 희기 때문에 맹수들에게 그냥 금방 눈에 띕니다. 정말 쉽게 눈에 띄어지고, 또 이 양들은 눈이 매우 근시입니다. 그래서 자기 코앞만 봅니다. 그러니까 앞양이 따라가면 그대로 이제 목자를 따라서 조르르 가고, 그렇게밖에 이제 멀리 그 어디에 사자가 있고 늑대가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눈이 굉장히 근시고, 또 이빨도 다른 맹수들은 날카롭잖아요. 송곳니들이 얼마나 날카롭고요. 억새도 그런데 양들은 그 풀을 그냥 자꾸 되새김질해서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맷돌같이 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발톱도 역시 날카로운 것이 날카롭지 않습니다. 부뚝하게 되어 있고, 또 다리도 짧아가지고 빨리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토끼 같은 것만 해도 그냥 좁았지만 다리가 그냥 길어가지고 펄쩍펄쩍 뛰어가고, 사슴도 착한 사슴같이 되어 있지만 다리가 길기 때문에 벌쩍 껑충껑충 뛰어서 잘 가는데, 양들은 그냥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빨리 달아날 수도 없고, 또 뿔이 있지만은 딱 그냥 머리에 붙어버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절대로 공격용이 아니고 그냥 나중에 그 뿔나팔이나 만들었을까, 별로 그냥 공격용이 아닙니다. 뿔도. 그래서 늑대라든지 호랑이 같은 것이 덮치면은 영락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경 양들이 생존하려면은 목자가 꼭 있어야만 보존받고 보호받고 새로운 초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우리가 모신다고 그러면 양들도 목자가 있으면 늘 안전하고 새로운 풀밭으로 인도할 수 있고, 또 목이 마르면 실만 물가로 인도해주고, 참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양처럼 목자의 길만 따라가면 보호도 받고 새로운 초지를 향해서 인도도 받고 물가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인생들은 정말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3절로 4절에 보면은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3절 4절을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초장에 목자 대신 주님을 앞세워서 그냥 따라만 가면 양들은 모든 보호를 받고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지 아무리 늑대가 맹수도 있어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지팡이와 몽둥이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목자에게는 그 밖에도 이 휘두르는 게 뭐예요? 이게 물매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물맷돌을 넣어가지고 멀리서 오는 이런 하늘의 독수리도 공격해서 물리치고, 사자, 호랑이, 늑대 이런 깡충깡 뛰는 어린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물맷돌로 퇴치하고, 또 가까이 있을 때는 목자에 이게 뾰족뾰족한 못이 박혀있는 몽둥이가 있어요. 큼직한 몽둥이로 내려칩니다. 늑대가 이를 그냥 이빨 좀 보세요. 얼마나 송곳니가 날카롭고 길어요. 근데 이거 그냥 몽둥이로다가 뾰족뾰족하게 달려있는 몽둥이를 내리치면 이빨을 그냥 바셔놓습니다. 지팡이가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 몽둥이 막대기라고 나온 것이 셰프테카, 오메샨테카, 헤나 그렇게 돼 있는데, 지팡이는 이제 지팡이들 목적이 있어요. 멀리 있는 그 부렁텅이 빠진 양을 건져낸다든지 그럴 때 지팡이를 쓰고, 또 이 몽둥이는 근접한 것은 물맷돌을 던져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런 것은 이렇게
날카로운 못들이 박혀 있는 그런 몽둥을 가지고 내려쳐가지고 이빨도 그냥 박살내버리고 호랑이 이빨도 그냥 내려쳐 박살내버리고 이렇게 승냥이들 내리치 박살냅니다. 또 이른 양이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지팡이를 의지해서 가가지고서는 이른 양 새끼 한 마리라도 살려내고 또 구렁텅이에 빠진 것을 이렇게 꼬부라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보면 이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여기 임마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목자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양들은 겁낼 것이 없습니다. 늑대가 공격해도 호랑이가 공격해도 사자가 공격해도 세상에 악한 세력이 총 공격해와도 목자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전에서 영원히 살게 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는 환난이 많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원수들이 얼마나 세상에 사나운 그냥 흔히 으르렁거리고 헐뜯고 비난하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더 그냥 노골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얕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악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여보라는 듯이 잔치상을 차려줍니다. 따뜻한 그냥 국물도 주고 또 그냥 기름진 음식도 주고 여러 가지 잔치상을 여보라는 듯이 이 사악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승리의 상,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친다. 사악한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잔이 넘치도록 보세요. 따라주고 따라줘도 잔이 넘치잖아요. 잘 넘치도록 부어주시니까 그냥 사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뭐라고 할까요?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따라주신다. 미첼 다우드라는 이 사람은 천주교 신부인데 구약 성경 학자예요. 그런데 우가리트 문헌이 많이 발굴됐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돌기둥으로 이렇게 막 도시를 건축했기 때문에 한번 이 터키나 이 가나안 땅 같은 데는 지진이 흔하잖아요. 터키도 그냥 지진이 흔하고. 그러면 그 돌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시 복구가 불가능해요. 지금 같으면 뭐 다시 복구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폐허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밭으로 가꿔지고 그래서 우가리트라는 곳은 3,500년 전에 고대 도시가 어느 날 한 농부가 이렇게 밭을 매다 갈다 보니까 뭔가 삐끗해서 보니까 이상한 돌기둥이 나왔어요. 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탐험해 보니까 거대한 우가리트라는 고대 도시가 나오고 도서관에는 말할 수 없는 소판들이 나와가지고 3,000년 전에 고대 300년 400년 전에 그 고대 가나안 땅에 그냥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우가리트는 사라져 나오는데 언어학자들이 그것을 잘 이제 단어 딕셔너리 사전도 만들고 또 문법 책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고대 히브리하고 너무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현재 한글하고 세종대왕 때의 훈민정음하고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세종대왕 때 문헌이 발굴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한글 연구에 도움이 된 것처럼 우가리트어가 발굴되면서 그것을 해독하게 되고 문법책이 나오고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고대 시편이라는 시편과 우가리트 문헌에 나오는 문장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고대 히브리어의 바로 조상 언어가 우가리트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미첼 다우드가 아주 열정적으로 이 사람이 그 우가리트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법책 또
사전, 히브리어와 비교 이런 걸 하는 책들을 밝혀내요. 시편 연구를 1, 2, 3권을 편집해가지고 큰 공을 했는데 이분이 시편 연구하고 시편 연구에 잘 해석되지 않던 것들 이런 게 우가리트문을 보니까 그냥 너무 그냥 당시에 문화가 이제 다시 되살아났으니까 연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을 미첼 다우드는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우가리트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문장은 선하심이라고 하는 천사 토부와 헤세드 이르데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부라는 천사가 있고 헤세드라는 천사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늘 후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호의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살아온 생애가 얼마나 험난해요. 그냥 사울 왕의 특공대를 내리고선 전 강토를 그냥 이잡듯이 수색해 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도망 생활하려고 하려는 시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험한 지경에서도 토부라는 천사, 헤스드라는 천사가 보세요. 토부의 천사가 이렇게 지켜주고 또 한편에는 보세요. 헤세드라는 천사가 이제 지켜주어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됐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랬지만 이제 이 세상 떠나는 날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이 노래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세 종류의 그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영성의 그 항아리를 보면은 이건 통뼈 있어요. 갈증 나고 막 세상에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뭘 어디에 행복할까 하고 추구하는데 그냥 그럴수록 갈증만 나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조금 영성이 좀 고이긴 했는데 근데 자기 혼자도 자기 혼자 겨우 그냥 살아갈 정도의 영성을 간직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영성에 충만해서 그냥 흘러넘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노래한 다윗처럼 영적인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이제 공급해 보세요. 이렇게 주전자로다가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 사람은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 남에게 같이 행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그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남에게 이렇게 은혜를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전부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목회하면서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렇게 은퇴하고서 이렇게 똑같이 이삭교회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목회할 때는 그냥 너무 그냥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교인들로부터 그냥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조금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유 있게 성경을 연구해도 좀 깊이 연구할 수 있고 히브리를 연구해도 깊이 할 수 있고 히브리 노래도 또 많이 암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목회하면서 목회 초년에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마을에 이런 집이 없었어요. 교회 앞에 이런 초가집에서 사는 적이 있어요. 하도 이걸 그 영을 엮어서 지붕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막 그냥 그 식물들이 자라가지고 꽃도 피고 지붕 위에 초가집이 그 해마다 이것을 새롭게 영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것 쫓아내가지고 막 썩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교인들이 이거 목사님
교회를 집을 다시 지을 겁니다.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해가 바뀌었는데 뭐 지을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엄아무개라고 하는 청년회장이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이거 집 짓는 거 굉장히 쉬워요. 내가 목수인데 집을 여러 채 지어봤는데 이거 흠집 헐면 석가래 감도 그대로 있고 기둥감도 다 있고 대들보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시멘트로 뷰럭뷰럭만 찍어가 이렇게 지면 됩니다. 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쉬우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툭툭 치니까 30간 이게 다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석가래가 쓸만한 게 있나 봤더니 너무 오래된 집이고 그래서 석가래가 다 골았어요. 다 골고 썩고 문드러져가지고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기둥감도 하나 쓸 게 없고 이거 없기도 없더라 하더라고.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어제 지난주까지 있었던 초가집이라도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이거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로 놓고 기공식을 하고 그랬는데 한 신돌 어디야가 무슨 칠골산인가 무슨 산에 가서 기도를 한지 하고 4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이제 왔었는데 성만찬을 처음으로 목산수 받고서 했는데 전부 그냥 엉엉 울면서 성찬식에 참석하더라고. 그러고서는 그 이웃교회 이웃에 별 2개짜리 육군 소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녁 식사하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식사하는데 목사님 교회가 사택을 짓는 데는데 그 보통 어렵지 않을 텐데요. 그러더니 군단에 그 목수 군인 가운데 목수를 보냈어요. 내가 그린 그 설계도 설명을 잘 듣고 그 설계도 가져가서 그 집을 완공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거 세멘트도 여러 10여 포 보내주고 추락에다가 이 석가래감, 기둥감, 대들보감 그냥 그 전문 자재를 다 실어서 그 군인들이 다 이제 옮겨주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밭이 그 집을 질 터가 교회 뒤에 이제 한 25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완전히 파보니까 일반 교인들은 그걸 팔 수도 엄두도 못하고 그냥 큰 단단한 그냥 돌덩이 같은 황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주일마다 와가지고 군인들이 그걸 다 평평하게 해놓고 그리고 무릎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강도를 또 주워다가 단단하게 해놨어요. 아마 그렇게 단단한 터는 없을 거예요. 집 짓는데 그렇게 탄탄하게 해놓고서는 이제 강가에 가서 모래사장에 가서 교인 가운데 이제 브로콜 찍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브로콜 찍고 그래서 또 군인들이 차로 다 날라줘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데 목수가 그냥 무료로 이제 이렇게 지어주니까 한 달 만에 이제 집이 근사하게 내가 설계한 집이 멋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집이 완공되기까지 건축원금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게 신비롭게도 이 집이 탄생된 겁니다. 성우 애길 때다. 이렇게 해서 이 집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졌고 이상하게 나는 가는 데마다 주택을 이런 식으로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니까 평생 4채를 지었어요. 4채를. 화장실도 그 고물 위에 가서도 여기도 화장실. 교인들이 자기들 짓겠다 해놓고 해를 넘겨도 안 줘. 그래서 결국 시작을 해놔야 이제 짓고 그랬는데 그리고 동문교에서도 이제 아파트를 이제 거기는 뭐 굉장히 비싼 거죠. 지금은 4, 5억 될 그런 아파트를 마련해놓고 평생 4채를 주택을 했어요. 교회들은 다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교인들이 헌금을 사람이 없고 너무 가난하고 날마다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지금. 아이고. 그래도 네.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는 곳마다 3만 놓고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됐던 그걸 봅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넘치도록 해주시고 또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들이 권모술수가 이길 것 같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리 뭐 대통령이 권모술수를 하고 뭐 주술을 부리고 그래도 민심 앞에서는 결국은 굴복하고 뭐 2년 동안 야당 상사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냥 시급하니까 만나려고 그러고 결국은 민심이 강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도우심이 목자 되신 주님을 꽉 의지하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들 넘치도록 해주시고 사악한 세력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할 것 없다. 이것을 세 번역에는 아쉬울 것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쉬울 것이 원통하게 울부짖을 것도 없고 뭐 그냥 모자라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하소연을 울부짖고 애통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께만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넘치는 은혜로서 부어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전 세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 이런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서 늘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570장 3절) 부르면서 570장 3절